은혜와 사랑이 한량없으신 하나님, 저희를 태풍 속에서도 지켜주시고 많은 환난 속에서도 지켜주시고 많은 전쟁의 위험과 폭력과 그리고 많은 무질서함과 혼란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시는 중에 오늘도 이렇게 새벽 첫 시간 주님 앞에 나와 하게 하시오니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우리는 한 번도 평안 가운데서 살아본 일이 없습니다. 언제나 위기를 외쳤고 위기를 느끼고 위기 안에 살아갔습니다. 이제는 다 끝나는 것 같이 벼랑에 선 것 같은 어려움도 겪었습니다. 오늘도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직 주님께만 의지합니다. 그러면서 오늘도 평안한 가운데서 주 앞에 나와 주의 사랑과 능력과 그 확신, 보호하심을 약속하며 그 약속을 믿고 안심하며 하루를 또 시작하게 하시오니 그 놀라운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내일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 수 없습니다. 또 무슨 끔찍한 소식을 들을는지 알 수 없습니다. 순간순간 우리는 항상 님만을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게 하시오니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자비하신 주여, 오늘 지금 찬송을 불렀습니다. 날 항상 돌보시는 주님의 은혜를 찬양했습니다. 돕는 것은 오늘도 모든 비바람 속에 지켜주시고 주님의 돌보심을 믿고 하늘 주를 찬송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며 시작합니다. 하루 종일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게 하시고 주님의 거룩하신 그 사랑과 그 감찰하심을 느끼면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생활 전부를 아시고 우리 마음 깊은 곳까지 감찰하시는 주님, 잠시 지나가는 기분까지도 다 주장하소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찬양하며 주의 은혜에 깊이 감사하며 사는 하루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추워라도 어느 시간에 교만한 마음을 가져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이웃에 대한 그런 사람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됨보다 훨씬 크고 위한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범사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에 보답하고자 하는 귀한 마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깨어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순간순간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확실하게 의식하며 하루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주여, 오늘도 함하셔서 보호해 주시옵소서. 지금 태풍이 밀려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원하옵는 것은 이 태풍으로 인하여 많은 피해가 없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우리가 조용히 이 모든 일을 잘 대비해서 계절 따라 있는 이 모든 일을 통해서 너무 어려운 피해가 있지 않도록 돌보아 주시고 태풍 속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듣기도 하고 주의 사랑을 더 확인하는 은혜의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권세 있게 전해지게 하옵시고 이 말씀이 능력이 있어서 저 방송을 통해서 흥룡방송에서 그리고 연길까지 그리고 많은 중국에 있는 사람들 또 북한에 있는 우리의 형제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방송을 통해 듣고 있습니다. 주여, 원하옵는 것은 그 깊은 올방에서 듣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위로를 얻고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지혜를 얻을 수 있게 해주시어서 하나님 아버지, 분명히 말씀으로 이데오를 이기고 진리로 어두움을 물리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교회가 교회된 본분을 다하게 하시며 배고픈 자를 먹이며 갇힌 자를 노예하며 고통당하는 자에게
참 생명력을 공급할 수 있게 하옵소서. 소망의 식구들 하나 그 가정 기업에 크시는 총을 도해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굳게 지켜주시고 혼란과 무질서에서 건져주소. 지도력을 주시고 대통령에게 능력을 주셔서 이 어려운 난국을 바르게 처리해 나갈 수 있게 하소서. 온 국민이 지금은 좀 더 불편할지 모르지만 먼 훗날에 참으로 높이 존경할 수 있는 그런 지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하옵는 것은 집단적인 이기주의를 버리고 서로 참고 기다리면서 좀 더 큰 것을 얻기 위하여 오늘을 참을 수 있게 하옵소서. 평화와 진리 사랑 안에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북녘 땅에도 자유를 주시고 무너진 재단을 다시 쌓을 수 있게 하시며 복음 안에 통일될 수 있고 또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새롭고 귀한 그런 생활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해외에 있든지 여행 중에 있든지 군문에 나가 있는 젊은이들 그리고 공부하는 자녀들 하나하나 다 돌보아 주소서. 죄악 많은 세상에서 죄악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한 동무의 유혹에 빠지지 않고 나쁜 관에 젖어들지 않게 하옵소서. 주께서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옵소서. 오늘 병중에 있는 자와 슬픔을 당한 가정에 주님의 큰 위로하심을 풀어주시옵소서. 이 날이 복되게 하시고 좋은 소식을 들으며 아름다운 일들을 경험하며 생각하고 행하는 은혜의 날이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계속해서 우리 예레미야 35장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5장입니다. 본문이 좀 길다마는 오늘 이어지는 말씀이기 때문에 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35장 1절로부터 19절 끝절까지 봉독하게 되겠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유다왕 요시야의 아들 요아kim 때에 여호와께서 말씀 예레미야에게 이 말이야. 가라사대 너는 네가 자손에게 가서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이 여호와의 집 안방으로 데리다가 포도주를 마시우라. 이에 내가 시아미야의 손자 에미야의 아들인 야센가와 그 형제와 그 모든 아들 내가 온 족속을 데리고 여호와의 제일로 땅의 아들 하사리의 아들에게 방에 들어간 그 방은 방백기의 방이요 문을 기는 살기수의 아들 마사야가 있는 레갑의 자손고 앞에 포도주가 가득한 사발과 잔을 놓고 마시라 하고 나는데 그들이 가라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레갑의 아들 우리의 손도 아답에 우리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영영이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도 재배하지 말며 두지도 말고 내 형제의 장막에 거하라. 그리는 너희가 우고하는 땅에서 너희 생명의 길이라 하였으므로 우리가 레갑의 아들 그의 손조의 요나답의 우리에게 준 말을 순종하여 우리와 우리 아내와 자녀가 평생에게 포도주기로 마시지 아니 거처할 집도 짓지 아니하며 포도원이나 밭사 종자도 두지 아니하고 장막에 거처하며 우리 선조의 아담 우리에게 명한 대로 다 준행하였노라. 그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이 땅에 올라갔을 때 우리가 말하기를 갈대아인의 군대와 수리가 군대가 두려운즉 예루살렘으로 가자 하고 우리가 예루살렘에 거하였노라. 때에 중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유다의 사람들을 예루살렘의 거민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의 말을 들으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겠느냐. 레갑의 아들 요나의 그 자손의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한 그 명령안 실행하였도다. 그들은 그 선조의 명령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마시지 않거늘 내가 너희에게 말하고 부지런히 말하여도 너는 나를 듣지 아니하노라.
나도 내 종내 제자의 너희에게 보내고 부지런히 보내며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각기 바른 길로 돌이켜 행위를 고치고 신을 쫓아 그 신 옮기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나의 너희와 내 선조의 준 이 땅에서 구하리라 하여도 너희의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나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는 자손은 그 선조가 그들에게 명한 그 명령을 준행하나 이 백성은 나를 듣지 아니하도다. 그러므로 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유다 예루살렘의 거민에게 그들에게 대하여 선포한 그 모든 재앙을 내리니 이는 내가 그들에게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며 불러도 대답지 아니함이라 하였다 하라. 예레미야가 레갑 자손에게 이르되 너네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기를 너희가 너의 선조 요나답의 명령을 순종하여 그의 모든 례를 지키며 그의 내버들 명한 것을 지키하여 그러므로 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레갑의 아들 여호와답 내 앞에서 설 사람이 영영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문에 나타난 말씀은 여기서 보시는 바와 같이 레갑의 자손 그 한 족입니다. 한 가문이라고 해야겠죠. 그 한 가문에 대한 그 존중적 행위, 그 아름다운 행위를 이제 칭찬하면서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두 절을 읽으면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14절을 제가 봅니다. 레갑의 아들 요나단이 그 자손의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한 그 명령은 실행하였도다. 그들은 그 선제 명령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마시지 아니하거늘 내가 너희에게 말하고 부지런히 말하여도 너희는 나를 듣지 아니하였도다. 그렇습니다. 또다시 16절에 가서 보면은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자손은 그 선조가 그들에게 명한 그 명령을 준행하나 이 백성은 나를 듣지 아니하였도다. 바로 이것이 오늘 본문의 주제입니다. 이 레갑의 후손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다시린적인 생을 삽니다. 당시에는 이렇게 지금 핵가족이 아닙니다. 전부 가족이 모여 삽니다. 그리고 그 가족과 그 족속들이 한 데서 살고 한 마을에서 살고 똘똘 뭉쳐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 거로 그들 나름의 풍속이 있습니다. 이것은 뭐 누구도 깨뜨릴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중동지구나 혹은 러시아든가 이쪽에 가면 많이 있습니다. 대개 이제 우리도 그런 게 많이 있었는데 이 전쟁이라고 하는 사건 그리고 현대화, 도시화 이런 것으로 인해서 그만 다 꺼져버리고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도 아직도 어느 정도 지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 가문에서는 이렇게 한다. 그래서 지금도 그 자기 풍속을 가지고 살아. 그 중에 이 고집 때문에 또 문제가 생깁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 믿으라고 그러면은 우린 조상 쪽부터 믿었기 때문에 믿을 수 없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예? 우리 집안에는 이렇게 합니다.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이 3000년 전 이때로 돌아가면 이건 더욱 말할 것 없습니다. 아주 그 마을, 그 가족들이 나름대로의 법을 잘 지켜가는 것이 것이다. 언젠가 한번 우리 교회 장로님, 대형 장로님 그런 얘기를 해서 많이 웃었습니다만 그 예루살렘에 가서 여러 해 동안 공부하고 또 대학 교수로 봉직할 때의 일입니다. 진짜 이스라엘 사람을 만나보냐 그러더래요. 그래서 교수가 그래서 그렇다고 한번 좀 보고 싶다고 정말 아주 아브라함 때 같이 사는 사람이 있는데 한번 가보라고 그래서 소개를 해주어서 어디 찾아서 물어서 어느 마을에 갔답니다. 그런 집이 있는데 그 한 집을 자기 나름대로 자기 풍속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 자손들은 절대로 다른 데로 가지도 않고 거기서 그저 할아버지가 지시해 준 대로 또 그 할아버지가 가르쳐 준 대로 너희 할아버지는 이랬느니라 아멘 하고 그대로 하는 거예요. 너희 아버지는 이랬느니라 그렇게
조상들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했느니라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런 집을 가보았다 그래요. 그런데 재미있는 얘기는 뭐냐 하면은 적 만나자마자 물어봤답니다. 마누라가 몇입니까? 했더니 답을 하지 않고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고 하나님께 감사하더랍니다.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게 이를 주시사. 그리고 하는 말이 마누라 넷을 주어서 감사합니다. 그러더랍니다. 그러더래요. 옛날로 아브라함 그때부터 그대로 사는 거예요. 그대로. 그래서 그 마누라 넷이 이렇게 봉사해서 점심을 만들어서 이렇게 같이 먹게 되는데 그때 또 궁금해서 좀 실례가 되지만 또 봤답니다. 그 부인들에게 물어보기를 이렇게 넷이 한 남자와 사는데 얼마나 불편하겠느냐. 여자는 질투가 많은데 하고 물어봤더니 근데 그러더랍니다. 아니올시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사. 그래요. 마누라 넷을 데리고 사는 저런 훌륭한 남편하고 살게 된 것을 감사하고 그러더랍니다. 그 다음에 서로 좋은 이렇게 동생들을 주어서 서로 도우면서 살기 때문에 너무너무 행복하다고 그러더라고요. 아시겠어요? 못 알아듣겠어요? 이게 전통이라는 거예요. 이 전통적 의식이라는 게 중요해요. 오늘도 우리가 그거 있는 거 아세요? 우리나라에 큰 병통이 있어요. 뭐에서 잘못되느냐? 여자가 무슨 조금 잘못하면 가면 조심해라. 앉는 거 조심해라. 일찍 들어와. 이놈아 여자가 그러면 되냐? 이러죠. 여자에 대해서는 제일 순결 교육이 대단합니다. 그래도 어머니 된 자기도 여자면서도 아들에 대해서는 아들 너야 뭐 좀 다니면 어떠냐? 이런다고요. 아들은 사람 피우는 거 상관없고 여자가 이 밖으로 나가는 건 안 되고. 자 보세요. 이거 누가 해준 거예요? 이게 누구의 법도입니까 이게? 근데 우리 마음속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건 몰라요. 이걸. 왜 이래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 풍속 속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당연한 줄 알아요. 그래야 되는 거다 이거예요. 이게 제일 무거운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는 대로 이 레갑자손은 아주 보수적인 집이에요. 보수적인 문화, 보수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포도주도 마시지 않고 또 심지어는 농사도 하지 않고 왜요? 목축업을 하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양을 치는 거예요. 양 치는 거 외에 다른 거 하는 것은 조상의 전통을 배반하는 거예요. 엄격하게 오로지 그걸 안 지어요. 다들 집을 짓고 사는 때라도 아니야. 우리 조상들은 천막에 살았어. 천막에 사는 거예요. 예? 이렇게 사는 거란 말입니다. 이런 고집스러운 사람들이에요. 예? 천막에 살면서 목축업을 하면서 그렇게 살았어요. 하다가 전쟁이 나고 하니까 그다음에 또 예루살렘으로 들어왔어요. 자, 이런 집인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세요. 야, 그 레갑자손의 그 집, 그 고집불통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데려다 하나님의 성전 안에 어느 방에 데리고 가서 포도주를 구워내라. 오늘 보니까 큰 사발에다가 포도주를 담아가지고 먹어라 하니까 이 사람들 하는 말 절대 안 먹게. 우리 조상들이 안 먹었고 조상들이 먹지 말라고 했고 먹지 아니하면은 너희가 오래오래 살리라고 말씀으로 그대로 살아왔습니다. 못 먹습니다. 아마 이거 안 먹으면 죽인다고 해도 안 먹을 거예요. 이런 고집스러운 사람들이에요. 이것을 보여준 거예요. 많은 사람 앞에.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자, 레갑의 후손들은 저렇게 자기 조상들의 전통을, 조상들의 말을 지켜가면서 저렇게 고집스럽게 사는데 이 백성은 내 말을 듣지 않는다. 조상의 말을 들으면서 내 말을 안 들어요. 조상적부터 내려오는 풍습에 대해서는 아주 열심히 그건 잘 지켜요. 그러면서도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은 듣지 않는다. 이렇게 아주 실물 교육을 한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전통과 문화는 소중히 여기면서 양심은 떠나거든요. 진리는 떠나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듣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도 알게 모르게 이 세속 문화에 삽니다. 우리의 옷 입는 거, 우리의 하는 거 다 우리 어떤
문화 속에 깊이 묶여서 사는 거예요. 그것이 전통이 되고 생활 풍습이 됐어요. 이것은 지킨단 말입니다. 또 지켜야 될 것처럼 생각하고, 그러면서도 그보다도 훨씬 더 먼저 지키고 소중히 여겨야 할 하나님의 말씀은 지키지 않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이게 이 사람들은 조상의 전통, 조상의 교훈을 따라 사느라고 저렇게 불편한 걸 알면서도 몸부림을 치더래요. 그런데 이 백성은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 말은 너희가 듣지 않는다. 그보다 더 먼저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모세의 율법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배워서 아예 이스라엘 나름대로 전통 문화를 이루어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건 지키지 않는 거죠. 예수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너희들이 장로의 유전은 지키면서 고르반 되었다느니 안식일이 어떻다느니 하고 지키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지키지 않는다. 하나님 책망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법 가운데 가장 높은 곳에 있는 법이 하나님의 법이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 다음에 조상들의 말이요, 부모의 말씀이요, 그리고 이 사회가 주는 규범입니다. 그런 거로 법 위에 법이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양심 위에 또 법이 있어요. 그걸 알아야 합니다. 언제든지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법을 소중하게 지켜가야 됩니다. 예? 그걸 지키지 않고, 그리고 사람의 법, 사람의 풍속, 사람의 전통, 이것만 소중히 여기는 것, 이것은 기본적으로 잘못된 신앙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 요나단의 자손은 그 손과 그들에게 명한 것, 그 명령을 준행하나 이 백성은 나를 듣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므로 선포된 재앙이 그대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 끝에 가서 보면요,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 레갑의 후손들이 조상들의 전통을 잘 지켜 살았어요. 그 문제에서 칭찬해요. 특별히 그들이 오늘 본문에 보면 전쟁이 나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왔어요. 예루살렘으로 들어왔습니다. 이런 것들이 무언가 그 신앙적 전통에 대해서 잘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끝에 가서 볼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은 레갑의 아들 요나단에게에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영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복을 주었어요. 그 너희들의 조상적부터 내려오는 신앙적인 선민의 전통, 그거 그렇게 훌륭한 거 아니지만 그거 하나를 잘 지키려고 쓰는 것, 그 보수적인 신앙의 자세, 그거 하나만 좋다. 잘 지켜라. 너희들은 복을 받으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뭘 말하는 겁니까? 이들이 하나님을 위해 챙긴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 조상들의 전통을 잘 지켰어요. 그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 칭찬하고 있어요. 그래서 너희 자손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신앙의 유산, 우리가 잘 지켜야 됩니다. 가끔 보면 그런 분들 많이 있어요. 아버지는 장로님이었대. 근데 그 장로의 아들이 지금 마음대로 세상에서 살았어요. 나이가 들어가면서 보통 때는 말 안 하고 어떤 때 깊이 뉘우칠 때 가서는 목사님, 제가 장로 아들이에요. 그리고 지난 날을 후회하는 그런 사람들을 봅니다. 그건 잘못한 거죠. 신앙적인 전통을 지킬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편리한 대로 살고 내 마음대로 살고 그것만이 좋은 건 아니에요. 좀 때로는 미개한 것도 같고 미련한 것도 같고 고집스러운 것 같지만은 신앙적 전통을 지키는 것 좋은 것이에요. 특별히 안식일을 지키는 것, 주일을 지키는 것, 그거 잘 지키도록 해야 돼요. 다음 주일날
이번 오는 주일에는 제가 이 안식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가만히 보면 이런 신앙적 전통을 너무 소홀히 할 때가 있어요. 이러면 어떠나 저러면 어떠나. 조금씩 밖으로 나가다 보면은 어느 사이에 아주 멀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신앙적인 유산을 잘 지켜가는 그런 의미에서의 그 보수적인 신앙은 아주 중요한 것이에요. 오늘 이 레갑 자손의 이 자기 전통에 대해 가문의 전통 지키는 그 모습을 칭찬하면서 이 사람들은 자기 조상의 것을 지키느라고 저렇게 오늘 불편하게 살면서도 살아가고 있는데 어찌하여 이 백성은 내 말을 듣지 않느냐 그런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되겠어요. 우리 생활 속에 거의 문화화해버려서 습관 속에서 알게 모르게 가문의 조상의 전통을 지켜가는 것들이 많아요. 이건 소중히 여기면서 어째서 하나님의 말씀은 소중히 여기지 않느냐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더 소중히 더 확실하게 지켜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